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저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시면 나오는 내용 중에 브릴이라는 분이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두 가지 욕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 욕구입니다. 성장 욕구는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하여서 발전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든 점점 나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는 상관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도 성장 욕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 욕구는 성장 욕구와 일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는 삶의 불안정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퇴화에도 변화는 일어나지요. 변화가 일어나면 불안정과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욕구는 뭐냐? 그런 불안정과 혼란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하고 제거하고 삶의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릴은 사람이 가진 안정욕구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안정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서적인 안정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불만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안정욕구입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낌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는 욕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지적, 영적 안정 욕구입니다. 지적인 성장과 탐구, 영적인 평안을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는 욕구를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 욕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불안정과 혼란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모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곳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뱃속 혹은 어머니의 품일 것입니다. 인생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모태에서 시작해서 변화와 불안감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변화와 불안감도 감소하다가 결국에 어머니의 품보다 더 평안한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함은 안정감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떠남에 대한 언급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만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 욕구만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겠지만 때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일시적인 평안을 깨트리며 사람들의 안정 욕구를 거스르는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 칼은 무기, 곧 폭력과 다툼, 변화와 혼란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 일시적인 평안과 안정을 깨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안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깨고 변화와 혼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현재의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짜요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 불법적인 가짜 평안과 안정을 깨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법적인 참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가짜 평안과 안정을 깨트리십니다. 합법적인 진짜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 불법적인 가짜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과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참 평안과 안정을 얻게 하려고 남유다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16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언을 전하다가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이 제18대 왕 요야김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부 사본에는 제20대 시드기야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3절과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이때는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2차례나 받았던 때였습니다. 이미 2차례나 공격을 받아서 요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 이 두 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있음을 임금도 백성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 남유다는 무기력했습니다만 요야김 왕이나 여호야긴 왕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바벨론 제국에 복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면야 왕들이 제국의 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요시야 왕 이후로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이용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는 남유다가 무슨 재주로 바벨론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왕들은 지혜도 없었고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없었고 영적인 감각도 없었습니다. 요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제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용기인지 뭘 믿고 그러는지 바벨론 왕이 세운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 주변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온 사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나라의 운명이 위태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기를 벗어나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사람들의 안정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 이길 수 없는 바벨론 제국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결성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맞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때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정 욕구를 채워주십니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을 함께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짐승이나 죄수들이 매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시드기야 왕과 사신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제일 강한 때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도 약해지면 그때는 바벨론도 그들보다 강한 나라와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 제국의 고개를 숙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스를 수 없는 힘 앞에 대항할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 백성들의 고통도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바벨론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측면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이 말은 반민족적인 발언입니다. 원수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싸워도 이 부족한 상황에 바벨론 제국에 굴복하라는 주장을 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겠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와 권력의 야합해서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보호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싸한 애국심으로 거짓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가짜들은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고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굴복하면 정치적으로야 비록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남겠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지 않고 자기 영토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뭔가 이 심중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정책을 거둬들이고 바벨론 제국의 고개를 숙였다면 바벨론 제국의 간섭은 받았겠지만 독립된 영토와 백성들 통치 체제를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국내 질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백성들은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기원전 586년 패망의 날은 결국에 오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민족이 독립된 국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나라 망할 테니까 저 원수의 나라에 굴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침략국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합니까? 어떻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전달하기 힘든 요구사항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늘 이야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살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밖의 요구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순종했습니다. 배신자, 바벨론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 시점에서 민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지만 백성들도 왕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현 상황에서의 최선책, 그 최선책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면서도 유일하게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눈과 귀, 그들의 이성과 영성, 그들의 분별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하셨지만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혼란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국내도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립이 정치권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우리가 가장 빨리 평안을 찾고 안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폭풍우가 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빛을 따라가면 평안을 찾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 혹은 민족애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이익이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시지만 무작정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 평안과 안정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